제목은 재물과 부요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뜻이라는 내용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사는 그 무리를 크게 이야기하면 정상,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부류, 그런 위치, 그런 직임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아주 밑바닥에서 사는 무리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보통 대중 속에, 군중 속에, 또 무리와 함께 중간 그룹에서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큰 물질기를 따라가면서 사는,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상, 최고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대개 많은 무리들을 리더하는 입장에 있죠. 자기가 리더를 하든 안 하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정상에서 무리의 군을 이루거나 아주 밑바닥에서 사는 무리는 놀라운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밑바닥에 아주 그냥 처절하게 내동댕이 쳐보거나 아주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들은 진실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진실 앞에, 자기의 인생의 진실 앞에, 세상의 진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진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참 자유로움을 얻게 되고, 그리고 참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는가를 서서히 알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면 오히려 최정상에 있거나 최밑바닥에서 그냥 다른 길, 즉 방탕과 방황과 헛된 길이나 또는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파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긴 갔는데 진실 앞에 서지 못해요. 바닥을 치긴 쳤는데도 진실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대부분의 대중들은 큰 무리를 향해서 인생을, 자기 자신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중간 그룹은 그냥 무리를 봅니다. 대중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좀 잘 보는 사람은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해답과 길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터치, 누군가의 아주 특별한 터치가 있지 않으면 진실 앞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터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개 정상의 앞에 서는 그룹들이 이 대중의 누구를 하나를 탁 터치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는 아주 밑바닥에 바닥을 친 사람이 이 무리를 터치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개 그렇게 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의 목적과 그 뜻, 진실 앞에 서게 돼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길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잘 모를 때, 야, 봐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잖아. 그냥 이런 사람 다 이렇게 살잖아. 야, 저 가니까 저 사람 다 저 길을 가잖아 하면서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사람은 죽잖아. 그리고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야, 누구나 다 이렇게 살잖아. 야, 인생이 그런 거야 하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니까 그것이 위로가 돼서 그냥
스스로 그렇게 되뇌이면서 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진실 앞에 설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 앞에 끌어오기 위해서 놀랍도록 이 재물과 부요라는 특별한 도구, 이 선물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준비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연이야. 우연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농담이야. 장난이야. 절대 농담, 장난 없습니다. 그 속에 뼈가 있는 거예요. 무익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숨어있는 살아 움직이는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너 나한테 왜 그래? 네가 좋아서 그래. 좋아서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오늘 나한테 이런 황당한 도장을 찍어가지고 갖고 왔어? 별일도 아닌데? 별일도 아닌 그 뒤편에 큰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땅의 기업을 포함하여 재물과 부요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의 이유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참으로 삶이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내 인생의 진실을 앞에 서게 되고 그 중에서 두 무리가 있는데 하나는 진실 앞에 섰지만 그 은혜가 없어가지고 다시 방탕과 방황과 절망과 파괴의 길로 가버리는. 왜? 해보니까 인생이 황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 앞에 딱 섰을 때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정상에 왔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밑바닥을 쳤는데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내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었구나 등등의 분명한 목적과 뜻,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의 특징을 보면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께 받는 것에 대해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삶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여기는 진실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어울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금을 돌같이 여겨라, 돈을 돌같이 여겨라 이 대중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진실 앞에 마주치는 사람은 돌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돈을 돈으로 여겨요. 금을 금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진실 앞에 서고 참된 길을 가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건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정상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진실 앞에 서는 사람들이 제대로 진실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보죠. 대개 부자들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 야 부자 되니까 뭐해? 아이고 마약이나 하고, 아이고 그냥 쾌락이나 즐기고, 아이고 자랑짓거리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진실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고 그 답을 맞이해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뜻을 깨달아 버린 사람들은요, 자기가 여기까지 온 모든 자원이 완전히 새로운 목적을 향해 다시 단장을 하게 됩니다. 밑바닥을 친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밑바닥으로 다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정상을 향하여 힘찬 날개짓을 하고
저 높은 독수리가 높은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재물과 부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왜 그래야 됐었는지 여러분은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유대인들은 왜 그럴까? 그걸 알게 돼요. 왜 보통 사람들은 이게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망조야. 나는 부자 되기 싫어. 나는 적당히 내 쓸 것만 가지고 적당히 그냥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 이 차이가 뭘까? 그것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석학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예요. 조금 배웠다고 하고 조금 인문학 좀 했다고 하고 조금 글자 좀 쓰는다고 하면 다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 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자원들, 여러분에게 온 모든 선물들이 얼마나 그 목적이 있고 그 이유가 있고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이것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들려진 사람, 주어진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재물과 부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재물과 부요로 엄청난 일을 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율법과 함께 경제 교육을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인 재물과 부요에 대해서 설교하려 합니다. 진실을 원하신다면 잘 들으시고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과 부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재물과 부요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은혜로 받아들여야 이 진실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에도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더불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제 몫이라는 뜻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몫을 정해놨다는 거죠. 저마다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몫이라는 뜻 안에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에는 저마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믿음으로 구할 줄 알게 된다면 그것이 내 안에 있기 전에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목적을 위하여 믿음이 발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가다가 중간에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들 올라갔다 내려와. 이렇게 하고 밑에서 올라가지도 않고요. 딱 앉아서 유유자자가면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이게 더 좋아. 그런데 저 정상에 무엇인지 알고 또 나는 반드시 저 정상에 가야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약속이 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지치고 힘들지만 잠시 쉬면서라도 반드시 그 정상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나에 대한 모든 필요와 영광과 그 무언가에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안다면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올라갑니다. 힘들어도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은 제가 과거에 어떤 교회 과거에 청년 시절 때 갔는데 앰뷸런스가 도착했어요.
뭔 일이야? 누구 쓰러졌어? 그랬더니 앰뷸런스에서 환자가 내리는 거예요. 아니, 중환자네, 중환자.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거의 막 들것에 실려 들어와요. 뭔 일이야? 그랬더니 예배 드리려고 오셨대요. 그래요. 예배를, 그 사람한테는요, 그런 중환자인데도 예배를 드려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보통 신앙인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신혼그룹 회장님이 그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서 부도가 나서 재판 중에 있을 때에 사람이 막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 온몸도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각오를 하고 정말 일천번제를 작정을 하고 드리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도 망가지고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급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수술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약속했는데 수술하면 이거 못 드리니까 나는 절대로 죽으면 죽어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참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분은 그래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험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하여 뭔가 한 번쯤은 체험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저 정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의사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수술하고 제대로 정신이 없어도 나를 교회에 데려다 달라.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들것에 들려서 교회에 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간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의식이 깨자마자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정말 특별하죠. 그래서 그런지 채권단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 그룹을, 신혼 그룹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살리기 위해서는 조건, 쓸모없는 이 기업들은 다 정리하고 알짜만 이렇게 살려서 다시 지원하는 걸로. 대신에 이것을 할 사람은 이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세우는 걸로 해가지고 다시 복권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분이 간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역사, 분명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복권을 시켜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는 주의 종이 기도를 깊이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 한마디 권면할 때마다 또 여러분이 상담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시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상담하잖아요. 여러분은 못 들으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들어보겠다고. 그럴 때 무언가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서 그 말을 듣느냐?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듣느냐? 그러면 목사님의 어떤 음성이 또는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음성이 너무 요구가 과해요. 과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 들려질 때 여러분에게는 돌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영역으로
여러분 진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기라성 같은 우리가 아는 인물들은 다 이 만남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특별한 도전이 있었고 특별한 그러한 믿음의 행보의 역사의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으면 절대 저렇게 안 할 텐데 저 사람은 하나님에 미쳤듯이 또는 뭔가에 미친 것처럼 홀린 것처럼 그렇게 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뭔가 특별한 반열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이 나는 그냥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동행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여를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어떤 위치와 직임을 갖든지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살아서 운동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살아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름다워집니다. 먼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을 뭔가 터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뭔가 이룸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3절에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두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내가 그렇게 알게 되기도 하지만 그 선상에 올라가서 이 터치를 이룬 사람들은 그 이유와 목적을 이미 가지고 이제 사는 특별한 은총,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믿음의 평범한 인생인데 대부분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느껴지는 건데 바로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두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성도에게 재물을 주셔서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자로 세우시는 목적이 계신다는 거죠. 저마다의 목적이 있지만 공동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 됨을 알려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요,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로의 기도를 드려요. 또 고통의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는 목적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탐심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하셔서 선한 목적에 축복을 주시려고 구별된 마음의 기도자로 이끄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에 부타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지만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심으로 선한 은혜자로 먼저 세우시고 은혜의 선물의 목적을 따라 당연히 삶에서 필요한 것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일반적인 설교이지만 특별한 설교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러한 내용이 더해집니다. 또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도하는 삶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시면서 이 보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진짜 선물이 된 거야 하고
가르쳐주는, 더불어서 더해서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모든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물에 대한 필요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재물에 대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너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적합하게 너와 재물이 잘 함께 연결되어서 그 목적과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더불어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 사랑이 모든 이 세상에서 필요를 알고 계셔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반열에 들어간 사람은 나의 사랑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 사랑이 모든 이 세상에서 필요를 알고 계셔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탐심은 축복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목적이 있으시므로 회개의 축복을 통해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회개의 길이 곧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이 회개의 증거로 세우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에게 기쁨으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회개의 그 길이 10의 1조와 봉헌물의 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회개의 길이 다시 물질의 축복의 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입니까? 왜 그러냐? 진실한 회개는 물질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재물과 부요가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의 목적과 뜻을 제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명령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에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0의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마음이 생겼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 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고 뱀의 말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된 것을 그래서 망한 아담과 하와였고 언제나 그렇게 망해가는 이 세상의 사람과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타락과 방탕과 죄의 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는 그 재물과 물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스스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선택하는 교만이 거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시 뽑아서 원위치로 돌려오려고 바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11조와 봉헌물로 딱 다시 세워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11조와 모든 봉헌물을 드릴 때마다 그럴 수 있는 자신을 경계하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말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재물과 부요만 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칭송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거지 같은 부자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명예를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권세를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존경하고 칭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불려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1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 된 밥에 코 퍼뜨리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 보면 뭔가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됐어. 뭔가 다 됐는데 마지막에 안 돼. 뭔가 자식이 잘 자라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삼척포로 빠져요. 참 안타까워지죠. 참 이 하나님의 은총은요 절대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죠. 예. 근데 쉽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쉬워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물과 부요의 선물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의 사랑을 설교하는 것 자체가 보여지는 것은 온통 재물 이야기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재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목을 듣고 야 재물 부요 오늘 축복 이야기네, 물질의 축복 이야기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중심은 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재물과 부요가 하나님부터 시작되었고 우리가 존재함으로 모든 행복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지만 저마다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재물과 부요의 축복의 주인공이고 그 목적에 따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재물과 부요를 선물로 주심을 원하심을 믿고 구하는 은혜자가 된다면 이 또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또한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과 부요의 선물의 주인공인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는 것을 아시지만 또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즐거운 수고를 아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돼요.
십의일조와 봉헌물로 모든 것의 근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임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나타내심으로 재물과 부요의 선물에 제 몫을 받아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각자 제 몫이 있고 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이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즐거워하며 모든 고비고비를 넘어 천국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많은 선물 중에 특별히 재물과 부요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며 그 목적대로 은혜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부터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열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